콩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또 예배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5월 10일 주일 예배 우리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찬송하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일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양 열심히 잘했죠? 그래요.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변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꿈땅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지만 꿈땅 친구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도록 도와주세요. 꿈땅 친구들과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이 꿈땅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온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준비됐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몇 주 되어서 아마 옆에 딱 갖다 두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도사님 전해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상 다 찾았을까요? 구약에 있죠. 자, 준비됐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이어서 스타보거라는 행사로 만난 친구도 있고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 만난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도 기뻤고 정말 오랜만에 선생님들 보고 선물도 받고 게임도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그동안 건강하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보길 원해요. 오늘 말씀은 아까 코치님과 같이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삐리리를 안 풀어볼 수가 없죠? 우리 뭐예요? 너무 쉬워서 바로 화면이 넘어가서 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유튜브라서 이렇게 뒤로 돌려보는 친구도 있는데 뒤로 돌려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 뭐였죠? 아 맞아요. 여호와께서. 처음에 땡땡땡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가 뭐죠? 맞아요. 우리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조금 전처럼? 조금 전처럼이라는 말은 그 전에도 부르셨다는 얘기죠. 오늘 이야기에서 뭔가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한 번 부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땡땡 땡이 뭐죠? 맞아요.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말씀에도 나왔듯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친구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네, 하나님의 종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했던 말씀을 오늘 말씀 구절이네요. 오늘 그럼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사무엘은 아직 어릴 때예요. 어린 사무엘. 나이가 어떻게쯤 될까요? 우리 친구 아직 성경에 뭐 구체적인 나이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이일 때라고 나왔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꿈땅 친구들 나이 아니면은 뭐 예꿈 친구들 나이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무엘은 아직 어린이일 때 엄마 이름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엄마 이름이 한나였어요. 한나. 여기 보면은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너무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는데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 좋은 어머니와 사무엘은 함께 살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과 함께, 이름이 엘리예요. 엘리라는 제사장과 함께 살게 됐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왜 그랬을까요? 나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아직도 꿈땅 나이면은, 꿈땅이나 예쁜 나이면은 정말 한창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나이인데 어떻게 어머니와 떨어져서 이렇게 엘리라는 이름의 제사장과 함께 지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처음에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결혼을 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나도 정말 예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우리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리 친구들 저렇게 예쁜 아이, 저렇게 예쁜 아이를 나도 키우고 싶은데 없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지내다가, 한나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낳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던 것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한나가 정말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제가 정말 예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한나는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나는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기도한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한나와 같이 지내지 않고 좀 어느 정도 큰 후에는 아까 봤듯이 엘리라는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게 돼요. 이런 사무엘에게 어느 날 이 사무엘이, 여기 보면은 지금 약간 침대 있고 이렇게 방 같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렇게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성막으로 졌기 때문에, 천막으로 졌기 때문에 이렇게 막 창문이 있고 이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아직 사무엘이 누워 있었어요. 약간 아까의 사무엘과 다르죠. 그냥 넘어가요. 우리 친구들. 벌써 우리 친구들 누구 아까 쟤랑 다른데?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그 사무엘이라고 치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어요.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잠들려고 이렇게 누워 있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지? 여기 하나님 성전에 지금 나밖에 없는데, 지금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빼놓고는 다른 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만 혼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가 날 부른 거지? 그때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당연히 우리 옆에 지금 자고 있을,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을 엘리 제사장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사무엘은 깨서 어디로 갔냐면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지금 급하게 부르신 것 같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고 있는 방에 가서 누웠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했더니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꿈속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상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서는 다시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누웠어요. 엘리 제사장도 생각했겠죠. 얘가 잠꼬대를 하나? 갑자기 자다가 와가지고 자기 보고 불렀대.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도 다시 자리에 눕고 사무엘도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때 또 사무엘아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무엘이 또 번쩍 뜨고 이번에는 정말 엘리 제사장님이 부른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다시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그렇게 사무엘이 물어보자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이 정말 부른 걸까요? 안 부른 걸까요? 맞아요.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답을 알 텐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은 답을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지금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아무도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죠. 이게 지금 사무엘을 부른 것이 누구인지. 엘리 제사장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상하네. 엘리 제사장도 이거 제가 지금 잠꼬대를 하나 뭐 어디서 잘못 먹었나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엘도 근데 내가 분명히 소리로 들었는데 분명히 나를 부르신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둘 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자리에 누웠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결코 한 번만 부르시지 않고 두 번만 부르시지도 않고 아직 알지 못하니까 세 번을 부르셨어요. 다시 이번에도 자리에 누웠는데 이번엔 정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래 내가 잠꼬대를 하나보다 내가 꿈속에서 들은 걸 착각하나보다. 두 번째까지는 그래 내가 오늘 먹은 게 잘못됐나 갑자기 막 환청이 들리네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로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저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사무엘이 또 눈을 번쩍 뜨고 이번에는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돌아갔어요.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이 정도 되면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눈치를 챌 만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어렸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불렀는데도 그때 그 전까지는 두 번 부를 때까지는 엘리 제사장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평상시에 잠꼬대를 하거나 장난을 치지 않았던 사무엘이 이렇게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에게 본인한테 왔더니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나는 분명히 부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이 밤에 저렇게 장난칠 애가 아닌데.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누가 장난친 것도 아니라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해줘요. 사무엘아 다음에도 또 이런 목소리가 들리면 그거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라고 알려줘요. 그제서야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도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 어렸던 사무엘은 전에 그랬던 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상하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또 기대도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 다시 자리에 돌아가게 돼요. 사무엘은 내심 떨렸겠죠? 정말 이번에도 부르신 걸까? 정말 내가 혹시나 꿈을 꿔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고 내심 기대하면서 이렇게 누웠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기대에 놓치지 않고 사무엘을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4번이나 부르셨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너무 떨려서 나는 대답도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사무엘은 용기 있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다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가르쳐줬죠. 아까 뭐라고 가르쳐줬죠? 사무엘한테 네 맞아요. 하나님 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은 용기 내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아라고 부르면 전도사님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무 막 대단하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저는 싫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못 듣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냥 나 잘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른 사람은 못 듣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들었는데 네 하나님 제가 대단하긴 한가 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저를 부르시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제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보여요? 점점 귀가 커지는 거? 물론 우리 친구들이 점점 이렇게 귀를 키울 수는 없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귀를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돼요.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이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사무엘에게 굉장히 깊은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단순히 그래 사무엘아 너 앞으로 공부 잘하고 그래 친구들과 잘 지내라 엘리 제사장 말 잘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전체의 중요한 얘기를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때 당시에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깊은 얘기까지 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그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물론 지윤아 이렇게 정말 들리게 우리 아빠가 불렀나? 우리 목사님이 불렀나? 이렇게 정말 귀에 들리게 부르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성격과 환경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다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갈 수 있을 때 정말 사무엘이 용기 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또 그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써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각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가는 우리 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처럼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 귀하게 쓰였던 사무엘처럼 우리 친구들도 귀하게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평택 온누리 교회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귀 기울였던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정말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해 하실 만한 그 일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위해 또 물질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넓은 마음, 예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드린 물질 감사히 받아주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